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교회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방 도시인 로마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하고 주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 율법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면서 배척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난 거예요. 유대인들, 그 꼬장꼬장한 사람들, 율법을 의지하면서도 주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그 율법이 뭐라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았나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제 저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뭐 절기도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들은 모든 절기, 모든 어떤 의식들 속에서 매일 그 신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에 비하니까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뭐 그 하나님 사람들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도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니까요. 이방인들은 그 복음의 큰 빛에 근거하여 그 율법의 조항에 매여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거죠. 하찮게 여기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믿는 냄새가 별로 나질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그동안 그 배워왔던 이 율법의 정신에 비춰볼 때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냥 비판할 것 천지예요. 그런데 이 둘 속에 사랑이 빠지잖아요. 둘 다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 둘 다를 비판하면서도 둘 다를 포용해야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 그래서 그 율법을 소유했다,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불러내실지를 그들에게 동시에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고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받아들였던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것에 근거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특히 유대인들을 그 하찮게 여기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대하는 모습들이 이건 성경적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야만 하는, 그래서 둘 다를 복음으로 묶어내야만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작업이 9장, 10장, 11장에서 있는 거고요.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14, 15장에서 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90, 11장 그리고 저 뒤에 14, 15장 말씀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